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근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사람의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이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오늘 기도했듯이 우리는 큰 것을 보면 두려워하고 강한 것을 보면 두려워하고 저 중국을 보면 인구 많고 땅이 크다고 해서 대국이라 생각하고 저 일본 보면 오히려 작지만 그래도 대국이라 그러지 않고 중국이라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떨고 두렵고 아주 마음에서 이 전쟁 가운데서 저희들은 더 무서워하는 가운데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옛날 우리가 세계를 다스린 그리스 나라가 큰 나라였을까요? 소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소국보다 더 작은 나라였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변의 대국이든 페르시아와 그런 강활한 바다숲과 모든 땅을 보지 않고 두려워하고 섬기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는 옛날처럼 또다시 조공외교가 시작되려는 물밑 작업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국부터 이제 많은 전쟁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저 북한이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공의 앞에 우리는 무서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후국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의 연약함보다 내가 키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고 키가 작다고 작은 사람이 아닌 정말 예수가 있으면 큰 사람이고 예수가 없으면 작은 사람이 기준이 되는 예수 관점의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가 문제듯이 우리의 인생으로 사는 우리 앞에 문제는 있습니다. 각자의 문제 앞에 한 명도 문제에 노출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고 말씀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 천국에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좋은 천국을 모두 다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좋아했는데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이렇게 표면으로 읽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천국에서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은 구원은 받았어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 상급이 작다는 뜻으로 많이 오해할 수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읽었지만 지금은 이 말씀은 정확한 뜻은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19절 말씀을 2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가 중요하지만 결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은 정말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보다 또 결국은 서기관들도 모든 걸 절제하고 완전히 삶을 드렸던 이 사람들보다 우리 의로움이 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저는 어려운 자가 아니라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분명한 저에 대한 말씀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말할까요? 천국 못 가고 이 땅도 어려운데 분명히 우리 중에는 두 군데밖에 갈 곳이 없어요.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단 말입니다. 천국 못 가면 우리 어디 간단 말씀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과 함께 더 깊이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민족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들은 오히려 착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만 금식도 너무 자주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막 길거리에서 정도도 이제 아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몸에 배이니까 그걸 밤낮으로 나타내 보여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가득한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절망하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떤 자로 다시 불러주셨을까요? 율법 안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회심할 수 있도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서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열심으로 엄격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무나 엄격하게 살았지만 더 어렵지 못하고 더 작은까지 계명까지 다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이룰 수 없다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은 낙담할 수 없습니다. 큰 거는 오히려 지킬 수가 있는데 어떤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작은 것이 어떨까요? 작은 것은 어릴 때부터 열심으로 계명을 지켰지만은 작은 것은 미워하는 것과 어떤 것 어렵지 못한 그 작은 계명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도 된다 안 된다. 결코 바리새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죄 많이 지은 정말 죄악 중에도 너무나 비겁한 창녀와 세리보다 더 너희가 어렵지 못하다고 오늘 찾아오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그 율법 가운데 있으라고 해놓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천국 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지만 열정과 헌신을 전생을 다해서 했지만 결국 못 간다. 오늘 우리에게 더 못 간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네가 바리새인만큼 잘 지켰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절망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어릴 때부터 착하다고 유명했지만 그러나 제 속에 저를 보면 제 마음속은 착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나를 더 절망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여기 죄가 어디서 들어왔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 지옥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도 운명도 아니었던 그 에덴에서 천국만큼 되지 못하지만 상상도 하지 못하는 좋은 에덴에서 날마다 천국이 근접한 것처럼 살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의로운 존재였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려운 존재께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억지로 지켜야 했다 안 했다? 에덴에서는 안 했다. 한 가지만 있었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한 가지만도 지키지 못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깨뜨리고 인간에게 부어주었던 모든 의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은 아름답고 훌륭하게 창조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고 더 이상 그 아름다운 곳에서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작은 계명조차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줄 아는데 지키지 못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을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돌아가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타락 중에 그 내면에 심한 타락으로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못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능력한 상태, 무기력한 인간인 것을 오늘도 고백했지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저는 요 근래 깜짝 놀란 일을 두고 보았습니다. 아니 제가 어떤 사모님을 뵀는데요. 그 사모님이 너무 제 방에 자면서 그저께 우리 목사님은 주무실까? 우리 목사님은 간지럽지 않으실까? 우리 목사님은 뜨거워서 어떻게 계실까? 이렇게 하는 거고 야 뭐가 있다 이거 내가 저렇게 남편에 의해서 염려해야 되는데 저는 염려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 도저히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마침 포천에 오셨어. 포천에 오셨길래 제가 덩어리를 열심히 이루어주면서 사모님 말씀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한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어. 물으니까 사모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보실래요? 목사님이 너무나 인물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키도 크시고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이름 소문날 정도로 또 천재이셨대요. 그런 목사님 옆에 여자들은 줄줄이 따랐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미리미리 방어하시고 아주 그럼 우리 아내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했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꼬시려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아내를 너무 세워주시고 방어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아, 그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못해요. 잘생기면 잘생겨서 망하고 돈 조금 있으면 투자해서 망하고 공부 잘했으면 교만해서 망하고 그죠? 다 망하는데 가진 걸로 망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오늘도 찬양하실 건데 지금 몸이 진짜 가장 이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로 주님 앞에 찬양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천국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인 법률과 양심도 지키지 못하는 제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의도 남아있지 않는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냐 하면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 의미는 결국 어떤 걸까요? 작은 계명이라도 스스로 지키지 느낄 능력도 없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억압하고 금식한 고행을 일삼은 바리새인조차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의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꼭 한 번 더 읽으셔야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요? 예수님이. 율법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율법 외에 하나님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의가 차별이 없다고 말씀이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지난주 했던 말씀입니다. 결국 의는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율법 지금도 계속 잘 지켜도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명 외에 하나님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렵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누가 율법의 의로움보다 더 완전하신 의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의로움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인간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어떤 죄인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누가 있으면 나는 의가 있다. 예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안에 평생 사순절 기간 가운데 사시는 우리는 그 사순절로 금식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커다란 계명은 지켰지만 작은 계명 욕을 하는 것 그리고 여달 보고 업력을 푸는 것 작은 마음으로 짓는 죄는 미워하고 이런 게 하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을 가져온 분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인하여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심인 바리새인들도 작은 계명은 결코 지킬 수 없었는데 스스로 어렵게 되어 천국에 가는 자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내려온 걸 아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만 구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스스로 계명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가족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눈치 보는 인생 이제 답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없다 해도 내가 아무리 관계가 어렵다 해도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우리 예수님은 그 관계 속에 하나님 관계가 예수님 관계가 될 때 분명히 그 관계는 답이 된다 안 된다. 네, 결국은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금식하는 대신에 기뻐하는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모든 외롭지 않는 죄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자격을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네, 서울대가 아니고 하버드대가 아니고 대통령의 자격이 아니고 대통령 출마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보다 비길 수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 기뻐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패자부활전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주님은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는 자는 다시 한번 미워하거나 그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 미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이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고지식에서 될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뭘 갖다가 그냥 어떤 것도 하나라도 못 이렇게 친구들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남이 도둑질하면 도둑질 못했고요. 그런데 그게 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제가 많은 것을 은혜가 더한다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인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가받고 반드시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죄인은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들은 구약의 그 계명 예수님 구약에서는 잘 믿으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그런 관점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 보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참담하도다 이렇게 생각했던 가장 고난받았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자유로웠지만 예수님을 안에서 가지만 어떤 의도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게 의라고 알아야 되고 어떤 노력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하고 헌신도 주님으로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제가 너무 열심으로 말미암아 제 스스로가 넘어집니다. 제가 열심을 막 그냥 특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내는 사람 보면 내 키가 기준이다 보니까 작은 키가 작아 보이는 것처럼 제가 기준이 될 때 저는 날마다 누구한테 공격받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 공격받고 쓰러질라다가 주님,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 왜 내가 화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말해주죠. 내가 네 신랑이다. 너는 안 그러면 그래서 사모님처럼 또 이렇게 목사님 자다가 목사님 이렇게 우상을 한 사모님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까지 제일 부러운 사람 한 명 봤어요. 나는. 근데 제가 우리 잘생긴 남편한테 그렇게 우상될 뻔했는데 주님은 이제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그 주님 진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남편의 그 헌신을 주님이 아시고 근데 저한테 못 미치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보다 헌신을 안 하는 자로 말할 때 주님은 그래도 위로해 주시고 남편의 헌신을 너무나 잘 알죠. 날마다 우리는 누구의 기준이 된다.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제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네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이 없을 때마다 제가 또 그러면 내가 물질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자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어떤 자도 주님 앞에 천만인이 둘러칠지라도 그분의 능력은 감당하지 않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신적 권세와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십시오. 여러분 돈이 부족합니까? 먼저 주님이 계시면 저는 부족함이 솔직히 없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참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너무 쫄았어요. 날마다 울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자로 주님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장 제 연약한 점을 주님은 날마다 바꾸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사기꾼과 이단이라고 예수님 말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설교할 때마다 야유를 보내고 그 말을 꼬투리를 잡았단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켜야지 지가 천국 보낸 거 주는 것처럼 말하네.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자격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히려 역효과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사람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안식일을 지킬 때도 안식일에 주인 되신 주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그들은 결국은 오히려 그 설교를 말미암아 헐뜯기 시작했고 설교를 감시하고 설교를 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그들은 비난했단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우리는 정체성을 모르면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했듯이 우리는 정말로 한 명도 의인이 없단 말씀입니다.
어떤도 미워할 자격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크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손을 안 씻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받을 우리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어렵다 되는 것을 작은 그 계명까지 지킬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아셔서 예수님 자신에게 나온 것이 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삶의 길이 반드시 죽음과 뭐가 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네가 가고 있는 길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두려움이 돈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누구가 아니고 진짜 두려움은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는 순서가 아니라 오늘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정말 나는 뭘 준비했냐 말입니다. 땅이 천평이 있어서 준비했냐 말이 그걸 묻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육밖에 없는 줄 알지만 진짜 비밀은 우리가 반드시 만든 주인 예수님을 알 때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용서할 때 편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편하고 능력이고 돈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또 한 장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제가 아주 잘하는 그 예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무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려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한 번 더 간추려 보면 39절의 한 강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면서 왜 여기 달렸어? 또 우리가 똑같구나. 하나님, 네 하나님 정감 보여줘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명은 욕을 하다가 40절에 돌이켜서 다른 비방하는 행악자에게 42절에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여기 왔는데 너는 누구 보고 꾸짖느냐고. 우리는 한 명은 결국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돌이켰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십자가 달린 건 당연한데 하나님은 달려서 안 된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천국 갈 때, 그 하늘 갈 때, 우리를 나그네 갈 때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나그네 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름도 없고 성공도 없고 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의지하여 예수 공로로 예수 의가 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보다 오늘 당첨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복음을 내 것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두려움과 그 아픔 절망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더 앞으로도 계속 끌고 다닐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주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둠은 저는 날마다 어둠이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그때는 5분도 안 갑니다. 제가 5분 10분도 못 가는 게 아니 내가 지금 영적 사업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만큼이고요. 우리가 바위 볼 때 뭐예요? 저기 물속에 담긴 20%가 보이는 거죠.
그 큰 물체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너무나 우리를 움직이고 미워하게 하고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싸우게 만들고 분리시키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분리시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려고 들어온 영들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의인이 있다 없다. 이 중에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었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다 못한다. 그런데 패자 부활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제3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고 신성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뭐를 증가해 줬다고? 내게 없는 무슨 의를 증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의가 우리 속에 있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나그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인간에 의해서 대신 죽어서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위하 인간에게 증가해 주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 죄에 의해서, 우리의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지금 우는 게 예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 40절 기간에도 고기 드셔도 됩니다. 기뻐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랍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 봐도 앞에 사람 봐도 저를 봐도 얼굴에는 죄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의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가십니까? 우리가 착해서 절에 가면 어떻게 계명을 잘 지키라고 더 선한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아깝다가 어디로 가서 유은혜해서 다시 오고 싶으셔요? 아닙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회하고 지옥 갔다 천국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게 해준 분이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복받은 자라고 우리는 서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아는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켰나요? 노아는 안전한 자였을까요? 8절의 이유가 9절에 분명하게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은혜 입은 자요. 아멘이시죠? 아멘. 은혜 입은 자요. 은혜 입은 자요 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양이든 이것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정말로 내가 내 앞에 정말 우리는 깜깜한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혜는 착해서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그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구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복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해줬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자라고 말해줬지만 뭐였다고요? 9절 설명하기 전에 8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다고 했죠? 어떻게 봐야 된다고?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이죠? 결국 우리는 은혜 입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정말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 없고 이 기쁨을 순간순간 빼앗길 때 누구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으로 내게 물러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둠을 주고
왜 갑자기 이렇게 불안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없나요? 마음이 뒤숭숭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잡히면 생각이 잡히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로 간다고요? 사망. 네.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것보다 생각을 잘못해서 종이 되는 거 많습니다. 세상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돈은 결국 우리가 머무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반드시 돈은 너무나 많이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올 때 우리가 돈을 많이 잃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짜 완전히 우리가 잃은 만큼 싸게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것은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정말 20%도 안 된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힘 있는 자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고 진짜 의인이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모르면 의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추악한 죄인이라도 누구의 공로로? 예수 은혜로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의로움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말로 금식했지만 정말로 기도 많이 했지만 구제 많이 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자격 없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상반된 말씀을 갖고 오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누가 결국 율법을 의를 이룬 분은 누구라고 지난주에 말씀 배웠습니까? 율법을 이루어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천국이 우리한테 가까이 왔는 걸 아십니까?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화덕하면 난 두려워하지도 않을 건데 미워하지도 않을 건데 그러나 그때 누굴 구해야 된다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 살았다고 말하는 자 복이 있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그냥 얼마 전에 그냥 큰 사업을 했는데 바닥을 아주 엄청 힘든 것을 가운데서도 꿈을 못 통해서 했는데 주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나를 의지하지 말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못 키운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업자로 키웠는데 사업에 분이 완전 몰입하는 거예요. 일 중독이 되어서 저를 닮았더라고요. 제 대신 얘기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 딸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 재성아 들을라. 재성아 네가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면 너는 언제라도 그 사업체를 다 주고 와도 돼. 다 주고 와도 돼. 대표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네가 그 동물을 주는 데서 거기 갖지 말고 그냥 반대로 바꿔라. 다 네 해라 그러고 나와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예비하신 것 있다. 하나님 너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을 구하라고. 그렇게 애통하지 마란 말입니다. 아들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돈 없다. 아들은 돈 많이 우리가 딸한테 저도 돈 많이 못 줘서 시집갈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남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도 진실도 꽝 나도 다 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빌 때 채워주지 가득 찬 데를 왜 채워줍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말했습니까? 성도는 계명으로 오늘 성도는 의로움에서 가득 찬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란 예수님의 의가 가득한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계명을 다 지켜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도는 신앙생활 하면서 큰 계명뿐만 아니라 작은 계명도 못 지킨다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날마다 내가 못 지키고 날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눌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그때는 뭐 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 예수를 구하면 된다. 이 땅에는 잠깐 이게 진짜 영이 이만하고 육은 티끌이란 말씀입니다. 흙이란 말씀입니다. 그걸 반대로 보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제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같이 말 들었죠? 병자 밑이 어둡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을 보면 내가 죄인을 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볼 때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으시는 거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고 가난하지 않고 건강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부유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